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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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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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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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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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부활과 생명 되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주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화평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루시는 주의 크신 역사를 주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겸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교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과 자녀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대통령 선거, 남북관계, 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우크라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위하여 주옵시고 질서와 평화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2년 3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낙원교회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방문 기록은 작성하지 않으나 체온 측정과 손소독 후 지정된 자리에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을 위한 공동체 성경 읽기에 첫 번째 방학이 끝나고 내일부터 여호수아 말씀 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신청하신 성도께서는 1층에서 3, 4월 책갈피를 받아가 주세요. 2022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 가도 가도 끝없는 인생 길을 너무해 절망과 괴로움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증량할 수 없는 주 사랑 다가왔네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날림의 수치와 모욕을 당했네 내 죄를 사하려 십자가 죽음 당하사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네 내가 주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후 이 세상 살아날 목적을 찾았도다 우리는 내 속을 걷는 곳 같은 인생 가도 가도 끝없는 인생 길은 외로워 시련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주 사랑 다가왔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네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날 구원했네 이 세상 살아갈 목적 찾았네 내가 살아갈 동안 주만 따라가오니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감사하시고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기쁘신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이제 죄책감의 이별을 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읽었던 좋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진부하게 표현되어질 그때에 제게 그 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놀랍게도 뜨겁게도 감동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낸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우리의 죄책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책감은 은혜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영혼의 갈망이 되어진다라고 죄책감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말씀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인식,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나의 죄의 무게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감당 못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죄책감에서 스스로 자유해 버립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성경의 경고와 책망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당성을 항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하여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한 말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죄에 대한 어떠한 갈등이나 일체 고민 없이 이제 나는 어떠한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결단과 의지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과 그 세력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한 치밀한지 뿌리 깊은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고백한 다음에 곧장 또한 다른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전환점이 중요해요. 이어지는 반응이 다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겠대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한없이 흔들리는 내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그 모든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비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 해방되어졌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것도 정말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나눈 말씀들을 이 말씀으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분명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죄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도무지 내 삶을 보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죄에서 자유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무엇인가를 갚아드리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죄와 오늘의 투쟁의 문제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투쟁으로 오늘을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은 결코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자신이 성찬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본인이 그 술에 대한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자신의 경력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어렵게 술을 끊고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가운데 너무나 쉽게 술을 마시게 되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2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에 대하여 좌절한 거예요. 내가 과연 도대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그 죄책감에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조차도 거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집사님의 기준대로라면 그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지나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나의 죄책감을 그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당장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죄책감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죄책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다 알려고 해도 인생은 연약해서 마음 좁은 저희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서로에게 짐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죄책감의 결과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한 결과가 바로 염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목록에는 보다 심층적인 마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이요. 인류 최초의 염려는 바로 그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히 교제하였던 인류 최초의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때까지 이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러한 내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들이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었던 부끄러움 없었던 그들의 삶에 뱀과 선악과에 대한 탐욕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어느새 인류 최초의 부부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뒤섞인 두려움 가운데 허둥지둥 나무 뒤로 지금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죄책감이 먼저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 그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그들은 도무지 소화가 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꽁꽁 숨어 버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나무 뒤에 숨진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만큼 우리의 삶에 그 죄책감을 다양한 모양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세련된 방법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세련된 방법들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먼저 죄책감을 부인합니다. 너무도 태연하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가정하죠. 나의 잘못된 선택을 숨길 방법을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낳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그 죄책감을 최소화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잠시 방황하는 것이라고, 길을 잃은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냥 운이 없어서 잠시 착각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갔다라고 우리는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을 파묻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바쁜 일상과 산더미 같은 일들 가운데 그 죄책감을 파묻어 놓고 그렇게 정신없게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 죄책감에 대하여 더 이상 떠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다른 선택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마비시키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사는데도 31가지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나름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죄책감을 마비시킬 수 있는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그때에는 적어도 죄책감을 잠시 잊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예 우리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의 감정과 두려움을 입 밖으로 결코 꺼내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평소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기도 해요. 그냥 아이들을 야단치고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다. 옆 차선의 운전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과한 벌을 내리기도 해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매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지키지 못할 규칙들을 적용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지켜야 될 그런 기나긴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여서 더 이상의 실수를 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죄책감을 상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과 죄책감을 다루는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의 방법으로부터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무 뒤에 숨어 무화과 나뭇 잎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을 다루던 방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건 간에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세련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여 숨는 다양한 방법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다양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도망치는 이유가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의 바닥을 쳤던 그 탕자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만약에 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다른 방법으로 다루기로 선택했다면 그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죄책감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깊은 감정만 남아서 수많은 인생의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했다면 그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책감은 그를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만약에 그가 가장 좋은 방법을 잘 사용하여 돼지 우리를 탈출하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아버지를 피해서 숨고 달아나는 불안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 그런 이야기 말고요.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이름 그리고 나를 위한 자리들 말고 오늘도 나의 진짜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나무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나무 뒤에 우리가 숨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불안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그럴듯하게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소되어지지 않은 그 죄책감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나를 늘 화가 나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가득 찬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죄책감은 때로는 우리 안에 깊어져서 한없이 나를 가라앉아 비참하게도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밧세바와의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나름 잘 컨트롤합니다. 밧세바와의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다윗, 그렇게 문제없어 보이는 다윗이 마음속으로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죄책감은 덮어둔다고, 외면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죄책감은 결코 시간이 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밀려오는 다양한 모양의 죄책감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은 영혼을 시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단단히 절실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바울 사도만큼이나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의 전력은, 과거의 전력은 참으로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한 일을 벌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내모는 일들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붙잡아 공개적으로 피 흘려 죽게 만든 일종의 테러리스트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전력을 정확하게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바울 사도라고 그냥 넘어가 줘서 그렇죠. 바울 사도가 벌인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얼마나 극악한 일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린 장본인이 바로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과 5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었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늘상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열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지독한 율법주의자여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은 평생 나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구원하는 방법,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나의 의로움과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의 자기 증언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은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열심을 핑계로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깊숙하게 감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남들이 헤아리지 못할 바울의 죄책감,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우연히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 사도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이지만 참으로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강력하지만 섬세하기까지 하십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자랑했던 것, 나의 죄책감을 감추고 있었던 수많은 이력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려는 일들을
자랑한 이유가 바울 사도에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남은 평생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자기 증언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겠다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어지는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바울 사도는 내가 혼자 애쓰고 힘쓰는 삶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체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죄책감 해결 노하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책감을 바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노하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진 바울 사도는 더 이상 그러므로 죄책감을 외면하거나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다른 것으로 상쇄하거나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냥 내 안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죄책감을 예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그 결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자신의 중독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보상하고 갚아내려고 했던 집사님 결국 지쳐 넘어지게 되어져요. 같은 문제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죄책감이 짓눌려 2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도 외면하고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 때마다 그냥 힘겹게 버텨냈던 그분에게 같은 죄책감의 부채 가운데 괴로워했던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과연 말할까요? 바울은 그분에게 이러한 이야기할 것 같아요. 형제요, 주님의 자비 안에서 자유하셔도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기뻐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 그 죄책감을 홀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마세요. 온갖 나뭇잎으로 나의 죄책감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저 오직 당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 자신을 맡기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 두 가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함께 붙잡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가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용기를 움트게 만들고 싹 틔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전하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말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에게는 사역자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사도와 디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언해야 한다고요. 수많은 죄책감을 이유로 다양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 모르는 그들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 내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책감의 사슬을 끊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죄인이 되는 것에 유일한 좋은 점이 있다면, 단 하나의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예요. 죄책감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죄책감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염려로부터는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용서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을 언제나 죄책감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런 여러분, 이 말씀 진리임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떠한 죄책감이라고는 감정, 여러분의 상황에 속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만들기 위하여 발버둥 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묵은 감정들, 지난 사건들, 심지어 여러분의 양심조차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더 깊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용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용서를 읽게 하는 말씀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읽습니다. 70번씩 7번 계속해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내가 구원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어떠한 잘못이 하나님의 구원을 좀 부족하게 만들고 반대로 내가 행한 어떠한 선한 아름다운 일들이 구원을 넘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한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온통 모조리 전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러넘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루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양심의 가책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값을 다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단번에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치르실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어떠한 대가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새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염려의 근원으로 여러분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바쁜 스케줄에, 나의 상황에,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해소되어지지 않는 죄책감이 문제예요. 내가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죄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스스로를 정죄하는 헛된 망상과 또한 헛된 소리에 여러분 매여 계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할 때 앞유리와 백미러가 있잖아요. 왜 앞유리는 크고 백미러는 작겠습니까? 앞을 보는 것이 뒤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 유리 이야기가 피상적으로 들리신다면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어떠한 죄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그 어떤 죄책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죄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은 것부터가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진 바울 사도는 뒤에 매여 있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같은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와 똑같은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은 교육자들과 중국집에서 이제 점심을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 전이었어요. 누군가 음식값을 지불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우리가 먹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음식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주인과 다툰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했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순간이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며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도록 여러분 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쓰신 Faith and Doubt,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공중근의 고개사에게 배운 믿음, 신뢰에 대한 그러한 나눔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고개사들이 우아하게 공중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그들을 만나서 비결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비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저는 날게 될 때 그냥 팔을 뻗고 나를 붙잡아주는 파트너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공중을 하는 제가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가 저를 붙잡아 줄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파트너의 팔목을 붙잡기 위하여 발버둥치게 되어지면 그의 어깨가 빠지게 되어지거나 제 팔이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그냥 날기만 해야 하는 것이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제가 공중을 날 때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팔을 쭉 뻗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공중 고개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그러므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베테랑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굳센 팔은 언제나 나를 잡기 위하여 펼쳐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손은 당신을 향하는 자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책감 대신에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주의 용서의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끈질긴 죄책감, 분명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는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도 우리 안에 실제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날아오를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저희들 제대로 헤아리며 마땅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때로 나의 삶이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이 도무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죄책감으로 내가 괴로워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친히 선포하시는 그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주님의 무죄 선언에 저희들이 이 시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책감에 대한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인데, 끊임없이 내 자신에 집중하여 내가 수고하는 모든 헛된 노력들이 어느새 하나님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렸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메마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드는 내 안의 모든 거짓된 죄책감과 그 죄책감을 그릇되게 다루고 있는 나의 모든 헛된 노력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좌절하기보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되, 나의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과거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노력들을 놓게 하시고 그 손을 펼쳐 나를 붙잡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저희들 자유하게 하시고 내 삶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믿고 이제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이 끝없는 정죄를 속삭일 그때에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붙들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살아가는 주의 귀한 가족도 되어줄 수 있도록 낙원의 모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어 모든 나의 죄책감에 안녕을 구하게 하시는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내가 도무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의 피할 피난처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연결어갈 수 있도록 친히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도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순전함으로 드린 이 모든 물질 위에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기대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마음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어 모든 죄책감에 안녕을 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